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른비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이른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삶을, 그런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하는 구조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분이 계시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선생님이 승낙을 하면 그때 사제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제자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작점부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고 나서 그 능력을 보고 선생님의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의, 그런 형태의 제자를 양육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처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때는 특별히 많은 능력들을 행하신 것도 아니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던 시골뜨기였던 모습을 그대로 가지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과 조금은 다르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이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는지,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선생님으로서의 본, 그 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용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것. 우리는 어느 누구도 누구를 일부러 실족시키고 싶으신 분은 안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일부러 누군가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일들은 흔하지 않은 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다고 해도 한 번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실족하게 한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로 인해서 과연 실족한 자가 있는가? 실족이라는 게 무엇이죠? 실족이라는 것은 영육 간의 죄에 빠지게 하는 것,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걸림돌을 놓아 넘어지게 하는 행동과 태도라고 오늘 큐티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때문에 실족하여서 넘어지거나 쓰러져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을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산다 해도 그 수면 위까지 올라오는데 엄청난 수고 노력을 해야만이 숨을 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실족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한 자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 회개하면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닙니다. 7번 회개한다라는 거. 사실은 7번 잘못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7번 용서하는 일은 더 쉬운 게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7번 회개하면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오늘 이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라면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는 것,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물론 더 어려운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7번의 잘못을 하루에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7번을 다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된 자로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켰다고 한다면 하루에 7번이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 잘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삶이 너무나 어렵죠. 사실 저는 이거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게 하는 노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할 때 경고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7번 같은 잘못이든 다른 잘못이든 한 사람이 저에게 하루에 7번이라는 그 횟수 7번은 사실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7번 이상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7번만 놓고 보아도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다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이제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들을 때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랑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에게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용서하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그래 알았어, 그냥 겉으로 말하는 용서가 아니라 진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용서, 온전한 용서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요? 예수님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면 믿음을 더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다. 제자들은 믿음의 이 양이 많아지기를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만이 어떠한 사람을, 내 이웃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은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질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본질은 믿음이 양이 많아서, 넘치게 많아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 믿음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있고 또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품으로는 잠시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으로는 잠시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시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품으로 구원받기를 이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품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품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품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 열심으로 축복의 통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현장 가운데에서 내 생색이 자꾸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가장 기본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제자의 삶은 믿음의 삶이지 성품의 삶이 아닙니다. 성품은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이제 성품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무익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의 역할 자체가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생색낼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해 보시면 종이 수고하고 애써서 밖에서 노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면서 노동을 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밥을 차려놓고 수고했으니까 와서 먹으라고 할 주인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인이 있을까요?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렇게 일하고 돌아온 이 종에게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죠? 종은 그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게 종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색이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어떤 종이었습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유익을 구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까? 아니면 종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의 이익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종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을 때에는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헌신한 적은 많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대놓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저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시거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역하신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잠잠히 돌아보시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생색이 있었음이 보여지게 될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색에 올라오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요? 어떻게 목사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성도가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12제자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을 삼가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같이 생활하게 될 이웃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그 이웃들을, 그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판단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 올라오는 생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품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뢰할 때에 오늘 이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는 온전하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생색을 내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간구하심으로 오늘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한 발자국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여서 몸부림치며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서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품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일에든지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큰 죄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